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이 시간 왔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은 참 어릴 때 집안 환경이 늘 불화가 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그런 가정이었고 또 사춘기를 참 요란하게 보냈습니다. 또 동학교 교주하고 친구분이라 집안이 동학 분위기였고 그 동네 자체가 동학 때문에 모인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고향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집사가 돼서 촌놈이 또 서울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야말로 그 목회자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전혀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용을 쓰고 무슨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까지 전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전단계 뭡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사사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마누엘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제 뭡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경륜 속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 2장 1장 23절 말씀, 그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꼭 성경을 가지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죠?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 몸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상한
정말로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 이런 사람은요,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칠하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혼자 늘 뒤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은 내 위치가 보이는 것이고 또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어째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물론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좋아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그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수없이 타락을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교회란 뭐냐? 교회는 그 유니티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내 혼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 연합은, 이 유니티는요, 생명적이고 아주 유기적인 연합이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죠. 헤드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머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땡강 자를 수 있습니까? 머리를 땡강 자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죽음이지. 교회에서 머리를 잘라내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머리이신 헤드의 오다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입니다. 그죠?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주님이,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머리다. 우리는 그의 바디다. 그죠? 이거는 시체란 말을 바디라고 하더라고요. 시체는 그냥 머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바디는 그 비닐백에 넣어가지고 그냥 처리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이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완벽하게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라. 교회도 역시 뭡니까? 하나란 거예요. 하나의 바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그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아. 그죠?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해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손이 도둑질했어요. 이 입이 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몸이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남을 찌르고 했지만은 처벌받는 건 뭘 처벌을 받아요? 머리가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단두대라든지 이런 거 이게 뭡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죠. 머리의 책임이다. 마치 미성년자 어린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그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나가 죽을 놈아 이 왼수 같은 놈 하지만은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애가요, 어릴 때 혼나가지고 나가라 했다고 진짜 나가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찾아 없는 애 놀이터에서 엉엉 울고 있더래, 혼자서. 예. 나가라 그랬다고 싸들고 나온 거야. 예. 그건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바디는 뭡니까? 바디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헤드의 명령을 따라야 하잖아요. 헤드의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머리가 오더를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해. 이건 뭘까요? 이게 신호가 끊긴 겁니다. 말을 안 들어 고장난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 한 방 쥐어 박아야 돼. 박으라 하면은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딴 사람을 찔러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멘탈이 나간 거죠. 자, 머리가 오다 했는데 잘 안 움직이면은 뭡니까? 이게 패닉 디스오더 하는 게 공황장애 거죠. 주님이 내 머리야. 나는 그의 몸이야. 머리 오다대로 헤드가 오다 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 잘못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망합니까? 그분이 실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 환자들은요, 그 특징이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요. 지난번에 커빙턴의 목사님 댁에 책 가지러 갔더니요, 이 치매 할머니가 이 목사님은 92세 목사님이 이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잡동사니 책들 널려 있는데 이 할머니는 뭐요? 신나서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지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예배 드릴 때요, 이 엄지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봉합을 했는데 응급실에 가서 이게 이 한 근육이 끊어져 가지고 텐던이 끊어져서 단추도 못 잠그고 힘도 못 쓰고 사후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겨우 한국 가서 이 텐던이요 딱 끊어지면은 고무줄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밀려 들어가거든요. 양쪽으로 밀려가니까 이거 찾기도 힘들고 연결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벌써 내 생각에 한 15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불편해. 완전하진 않아요.
감각도 떨어지고 커피잔도 떨어뜨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손가락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갈등하든지 실망하든지 후회하든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머리이신 주님과 교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달 내렸어요. 한 방 지어박아라고. 그러면은 이게 근육이나 힘이나 뭐 힘줄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지어박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사람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후회하고 정말로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멋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면은 틀림없거든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충만. 플레로마. 그렇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예수의 충만인데, 주님은 교회가 없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 교회가 없으면 신부 없는 신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머리 없는 우리 몸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갑자기 머리가 댕강 잘라진 채로 짠하고 나타나면 기절하죠. 뭐 저런 괴물이 있나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교회다는 거죠.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충만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없이는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 없는 미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분명한 사실, 바울이 강조한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뭡니까? 언제나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책임 어떻게 해요? 내가 져야지.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돈을 무시하면 돈의 쓴맛을 보는 것이고, 조직을 무시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의 충만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아무리 교회를 헐려고 공격하고 나와 주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왜? 나의 머리가 주님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빠하고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그쪽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데요. 지금도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별짓다 해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내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쓸데없는 고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는 교회 안에 가라지, 가짜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가라지의 문제는 주님의 오다를 받지 않습니다. 이 신경계통이 순환계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4차 산업, 뭐 스마트폰, 인터넷 해가지고요, 한번 정전되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뭐 인터넷 안 들어가고 전화기 안 되면요, 패닉이 온다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내 사이에 교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힘줄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뭡니까? 사람 무시를 못 하잖아요. 디세이블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몸이 비만해져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얇게 파리해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게으름 부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운동해야죠.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뭡니까? 기도 운동이고, 또 가장 강력한 기운을 얻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바람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은 기죽을 이유도 없고, 성령 충만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그죠? 장애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훈련이란 바로 뭡니까? 이거를 주님과 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통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오다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대로 게으름 부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자, 내가 주님의 몸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몸이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정말 불가분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연합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머리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누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통신이 끊어지고 이거 나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생명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한 지체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지체다. 뭐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설립하셨는가? 그렇죠? 에베소 3장 8절로 10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신비한 거죠. 교회가 정말 신비한 기관입니다. 비밀스러운 기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잘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다. 그렇죠? 자, 이전에는 사울을 보면은 사람들이 도망갔어. 왜? 자기들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를 부수려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바울에게 찾아와야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기치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끼리끼리는 뭐 친구 좋아서 죽고 못 살아. 또 어떨 때는 봉사도 해요. 홈리스 피플 모두 나눠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 반대야. 우리는 우리끼리 올려야 돼. 고상한 사람들끼리, 좀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 민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훈련. 실제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진짜 왼수 같은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꼭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철이 들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 선생이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고 철이 들게 한 선생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훈련을 위해서 교회 안에 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내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 너희가 그런 짓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죽이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러면은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왼수 같은 놈을 먹을 것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챙겨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 왼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놈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는 그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바보같이 살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왼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절대로 분리하지 말아라. 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죠? 하나됨을 훈련하는 것, 사람 만드는 것, 그렇죠?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장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자는 빛의 자녀. 미워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사기치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다. 그건 눈먼 장님이다. 이 얘기예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형제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심플합니다. 진리는 복잡하고 뭐 질질 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심플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여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를 충만하게. 왜?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 충만이니까. 그죠? 더 많이,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하고 바울처럼 이 놀라운 비밀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모르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전해야지. 저 어둠의 자식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은 우리는 더 커지는 겁니다. 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사기치는지 거짓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죠? 우리의 헤드는 주님이고, 나와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자식으로 살래요? 후회하면서 절망하면서 비참하게 살래요? 아니면은 충만하게 더 크게 그렇게 살랍니까? 결론이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찬송가 몇 장인가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고, 그렇죠? 또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참으로 귀한 곳입니다. 주님, 웬일입니까?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미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은혜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네요. 어디 작은 몸에서 저런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지 참 놀랍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드린 예물이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요셉의 창고처럼 주어도 또 나누어 줘도 부족하면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건강 때문에 주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림살이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맡긴 일 열심을 다해서 성심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죽어도 오늘이 여하임이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힘차게 주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거짓 없이 사랑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공산치하 이슬람치하에서 순직임을 예배드리는 내 형제와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 마음이 상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되는 이들 잡으시고 깨끗하게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겠습니다.